어디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할렐루야. 왜 내리세요? 안 드신 분이 있어서 이러고 있는데, 감고 나야 해야 되네. 더 높이 번쩍 들어서 이양하는 거 힘차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그래 봐야 이제 나중에 생각날 걸. 아, 오늘은 할렐루야 아멘 안 하냐? 근데 끝나버렸어요. 40일. 자, 오늘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봤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를 하시려면 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이 66권, 구약이 39권인데 성경을 66권을 통틀어서 보게 되면 가장 길게 쓰여진 책이 시편이에요. 시편 150편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길게 쓴 책이 어디게요? 이사야서예요. 66장. 그래서 대선지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대선지서냐? 선지자가 되게 키가 큰가 보다. 이사야가. 그래서 대선지서가 아니고 길게 써서 대선지서고 대선지자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시켜 갈 것인가, 이 말씀을 이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자, 도표를 조금 그려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또 우시야라고 하는 이 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 사역을 약 60년 정도 예언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길게 예언 사역을 했지요. 보통 목회자들이 목회를 평생 동안 70년 정년이니까 한 40년 목회했다 싶으면 참 오래 한 거예요. 굉장히 오래 한 겁니다. 상당히 오래 한 거죠. 저는 41년 목회하고 은퇴합니다. 그러니까 참 오래 하고 마치죠. 제가 25살 때부터 교육자 생활을 시작했으니까 70세 되면은 42 아닌가? 46년. 그렇죠. 46년. 어따 기네. 46년을 목회하면은 제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40년 하면 오래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사야는 60년 예언 사역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에 유다 백성들 왕, 우시야는 유다 왕이거든요. 유다의 10대 왕이에요. 유다의 10대 왕인데 우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아요. 그러면서 우시야 왕의 아들이 이제 요담이거든요. 요담이 그 뒤를 이어서 가고, 그 다음에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그 뒤를 이어가고,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그 뒤를 이어가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그 뒤를 이어가게 돼요. 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따라서 하실래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세 왕이 활동하던 시대에 예언 사역을 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예요. 특히 이제 히스기야가 너는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오늘 저녁에 죽게 될 것이다 했을 때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단순히 죽기 싫어서가 아니라 왕이 죽어버리게 되면 이 나라가 위태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매달려서 기도하게 되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께서 살리시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었던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 우시야 왕이 유다의 10대 왕이면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던 왕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안 잊어버리셨나요? 써 있는데 므낫세 몇 년 통치했죠?
55년을 통치했다고 그랬어요. 12살에 통치를 시작해서 55년이니까 67세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55년. 근데 이제 우시야 왕은 16살에 통치를 해서 68세까지. 그러니까 몇 년 통치했어요? 52년을 통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오랫동안 통치했던 왕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의 배경이 이런 내용입니다. 우시야 왕이 52년을 통치하고 68세 되었을 때, 우시야 왕이 68세 되던 때 우시야 왕이 죽어요. 이때에 오늘 읽었던 6장 1절에 이사야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서 뭘 하느냐 하면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만나게 된 이사야가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제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오늘 저녁에 이사야가 봤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원하시면 이 두 가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기도 중에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우시야 왕이 죽던 그때에,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때예요? 이때는 왕이 죽었으니까 어때요? 국가적인 위기죠. 왕이 죽었기 때문에 국가의 위기가 온 거예요. 지금 왜 국가의 위기였느냐 하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점점 정복을 해나가면서, 특히 이제 우리가 어제 봤나요? 그제 봤나요? 솔로몬이 다스리고 통치하던 시대에 어느 나라까지, 어제 봤지요? 어느 나라까지 장악했다고 그랬어요? 블레셋, 애굽, 아수르, 변방의 모든 나라들을 전부 다 장악하면서 그들이 솔로몬 정부에 조공을 바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장악을 하고 정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죽고 난 이후에 점점 이 나라가 기울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유다의 10대 왕이었던 우시야 왕이 이제 정권을 잡기는 잡았지만 점점 기울면서 이때 어느 나라가 이제 장악을 하게 되냐면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제 장악을 하게 됩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다음에 이 나라가 이제 점점 정복을 해가면서 이스라엘로 이제 계속 이제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는 상황이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도 이제 다시 살아나가지고 점점 기세가 등등해지기 시작해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에 우시야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 역사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영원한 정복자는 없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정복 국가와 정복자는 계속 바뀌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당대 세계를 제패했어요. 그런데 이 애굽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가 블레셋이 세를 높여가면서 이 아수르를 블레셋이 이제 정복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블레셋을 어느 나라가 정복하느냐 하면 바사라고 하는 이 신흥 제국이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바사라고 하는 또 제국은 헬라라고 하는 이 제국이 등장이 되면서 정복을 해요. 자, 그리고 또 이 헬라라고 하는 이 제국은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가 등장이 되면서 정복을 해요. 또 이 로마는 어떻게 망하게 되느냐 하면 스페인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의해 가지고 정복이 돼요. 그리고 이 스페인은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 가지고 정복이 돼요. 그러면서 이 영국과 미국이 함께 힘을 합해 가지고 나가면서 기독교 국가였던 미국이 지금 현재 세계를 정복하고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딱 하나예요, 여러분.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나라에 임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수많은 예언자들과 수많은 깨어있는 학자들이 어떤 이야기는 장차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를 제패하게 될 것이다. 왜냐? 이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인이 많은 나라가 중국이에요. 공식적인 통계로 1억 3천 정도. 통계도 나오지도 않아요. 어떤 분은 1억 5천, 우리나라는 1,000만 명도 안 돼요.
근데 중국은 1억 3천. 제가 오늘 기사를 봤는데 말이에요. 시진핑이 어떤 그 명령을 내렸느냐 하면, 각 지방마다 너희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기를 원하면, 너희들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을 받기를 원한다면 각 가정마다, 그 다음에 각 모든 공공시설마다 전부 다 십자가나 예수 형상 전부 다 떼고 시진핑 사진 걸어라. 그거를 공식적으로 통보를 했어요. 시진핑이 지금 그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사를 제가 오늘 좀 전에 그 기사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믿음이 약한 자들은 가정마다 또 막 곳곳마다 그 막 기독교가 막 아주 강하게 지금 막 불붙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중국 정부에서 시진핑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시진핑 사진을 갖다 거기다 막 걸게 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현상들이 막 카메라에 찍혀가지고 이렇게 보도화된 것을 제가 봤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면 그만큼 지금 중국은 복음의 확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수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제는 미국은 저물어가는 나라고 중국은 떠오르는 나라다. 그래서 장차 앞으로 중국이 세계를 제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복음 안에서 세워져 있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세우셔서 정복해 가게 하는 거예요. 고레스라고 하는 자도, 바사 제국의 고레스라고 하는 자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가지고 그들을 포로된 자리에서 돌아가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로마를 사용하실 때도 로마가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 가지고 기독교 국가로 세워지게 되고, 기독교 국가였던 미국이 지금 세계를 장악하게 되고, 1억 3천만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인들이 모여있는 이 중국이 앞으로 세계를 정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세계 역사는 계속 이렇게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어찌됐건 지금 이 점점점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와 블레셋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꼼짝하지도 못했던 이들이 점점 세력이 약해져 가고, 다윗과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 나약해지기 시작하니까 이 나라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점점 예루살렘을 향해서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는 이때의 왕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때 이사야가, 그 당시에 이제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두 가지를 보게 된 거예요. 자, 보았던 두 가지가 이겁니다. 자, 이제 성경을 좀 한번 보실 건데요.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4절, 이사야가 보았던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이제 거기를 한번 보세요. 1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자, 보세요. 자, 언제 지금 이사야가 봤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뭘 봤어요? 성전의 스랍들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여기서 이 스랍이라고 하는 것은 신천지에서는 이걸 그룹으로 해석을 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아주 이 신천지 그 가르치는 이 교사가 아주 그냥 뭐 꼼짝을 못해. 이건 그룹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랍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6 날개가 있는데 2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 날개로는 날아다니면서 찬양하는 게. 자, 3절에 서로 불러 이르되 뭐라고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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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뭘 봤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찬송가 8장의 이 찬송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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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이게 거룩 거룩 거룩,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오죠. 그 다음에 4절에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연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자, 무엇을 봤어요? 영광을 봤어요. 영광을. 그러면 이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모셔져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천사들의 찬양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천사들의 찬양하는 모습, 그 영광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사야가 이 난리통에 그 기도 중에 이 눈을 열어가지고 왜 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천사들의 모습을 보여주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 뭐 하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게, 지금 이사야는 굉장한 두려움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왕이 죽어버리고 지금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 예루살렘을 언제 쳐들어올지를 모르는데 지금 지휘자가 없고 이 나라의 왕이 죽어버린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왕이 죽게 되면 항상 비상사태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죽게 되면 1급 이 비상사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북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왕이 죽으면 비상사태, 1급 비상사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이사야가 기도할 때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모습과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 천상에서도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지만 이 땅을,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정복될 수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상의 이 영광의 이 세계를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배에 대해서, 이 땅에서만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천상에서도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이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이 땅에서만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천상에서도 하나님을 영원토록 우리가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 영원한 나라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하는 예행 연습이라고 하면 그렇겠지만 거기서 완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 땅에서는 불완전한 우리가 모여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계속 살다가 영원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고 찬양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모습을 왜 보여줬느냐면 흐트러진 예배, 잘못된 예배, 무너진 예배, 이러한 것들을 지적하고자 하심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봤던 것이 뭐냐면 부정한 것을 봤다. 뭘 봤어요? 자, 이제 5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자, 5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자, 너무나도 극단적인 양면을 보게 돼요. 하나는 너무나도 이 엄청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전에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환희에 가득 찬 거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런 모습을 언제 봤겠어요? 천상의 문이 열리면서 거기서 천사들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봤는데 그게 두려웠겠어요? 엄청난 이 환희에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가 갑자기 뭘 봤느냐면 부정한 자기의 입술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화로다, 나는 죽게 되었도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자리에 죄된 우리의 모습이 비추어졌을 때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거예요.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화로다, 나도 죽게 되었다.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던 이 모세도 나는 죽었구나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은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광을 봤던 이 이사야가 나는 죽게 되었다. 화로다. 그때 천사가 제단에서 피어 있는 숯불을 갖다가 집어다가 이 이사야의 입에다가 칙 대버린 거예요. 왜 그렇지요? 그의 부정한 것이 그의 입술의 부정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의 입술의 부정 때문에 그가 죽기 때문에 천사가
시뻘겋게 달궈져 있는 그 숯을 하나 갖다가 이사야 입에다가 지져버린 거예요.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이 숯을 갖다가 입에다 지져버린 거예요. 부정한 것을. 그래서 이사야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단 숯불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렵죠. 그래도 이게 설명을 해야 이해가 돼요. 제단의 숯, 이 제단의 숯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제단에는 제물이 올려져 있어서 제물을 태우기 위해서 숯을 피우게 되는데 그 숯을 갖다가 지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사야의 입술을 지져버렸던, 부정한 입술을 지져버렸던 제단 숯불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져가지고 죽을 영혼이 다시 살게 되고 그 죽을 영혼이 다시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받게 된 것이 소명과 사명. 시작. 소명과 사명.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셨다. 이것이 바로 소명이에요. 이사야를 부르신 거예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해야 할 일이에요. 이 명자가 무슨 명자냐면 목숨 명자입니다. 이게 목숨 명자. 그러니까 목숨 바쳐 일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사명자란 목숨 바쳐서 일하는 자가 사명자예요. 그런데 이사야를 이와 같이 부정한 자를, 그의 부정한 입술을 지져가지고 다시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이사야를 부르시고 이사야를 보내시는데, 사명자로 보내시는데 그 사명은 목숨 바쳐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라. 네가 두려워하면서 이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나를 찾았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쓸 것이다. 너를 통해 일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보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셨던 것이 뭐냐면 그를 먼저 고치시고 그를 먼저 치료하시고 그를 그 다음에 부르신 이후에 사명자로 세우셨는데 죽을 짐을 다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가라. 죽을 짐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죽을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 믿으시면. 언젠가 우리 사모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란 뜻이 뭔 줄 아냐요? 저한테. 목사란 뜻이 뭔 줄 아냐고 목사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몰라서 묻는 건지 저를 시험하기 위해서 묻는 건지 그 순간 좀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목사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성직자다. 가르치는 성직자를 목사라고 그런다 그랬더니 아니거든요. 목사는 목숨 바쳐 사명 감당하라고 목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게. 목사는 목숨 바쳐 사명 감당하라고. 그러다 죽으라고 그런가 봐 나한테. 목숨 바쳐 사명 감당하는, 어디서 들었는지 안 그러면 갑자기 어디서 은혜를 받았는지. 그래서 이 목사란 풀어서 이야기하면 그것은 목숨 바쳐 사명 감당하는 자가 목사예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다해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는 그것이 사명. 그래서 이 사명을 이사야에게 준 거예요. 네 생명을 걸어라. 지금 이 나라의 위기 가운데, 그리고 이 백성들의 위기 가운데, 그리고 이 영혼들의 위기 가운데 너를 들어서 내가 쓰기를 원한다. 너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부정해 있다. 너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온 나라가 부정해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나라가 위기 가운데 처해 있다. 내가 너를 지져서 새롭게 하노니 그 입술을 가지고 그 더러웠던 입술이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는 입술이 되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입술이 되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들어서 사용하시면서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가 다 이와 같이 부정한 입술의 소유자들이에요. 말끝마다 우리의 말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더러운 말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 거룩한 말, 하나님의 뜻하신 그러한 명령,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이런 것들을 전하기보다는 말끝마다 얼마나 이 더러운 말들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지 몰라요. 이번 40일 성회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새롭게 주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게 주신 사명을 목숨 바쳐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의 길을 온 힘을 다해 감당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와 같이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60년 동안 예언 사역을 통하여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이후에 가장 오랫동안 55년 동안 통치했던 므낫세에 이르도록까지 그 영향력을 미쳤던 그 힘은 바로 히스기야가 이와 같이 사명을 받아가지고 60년 동안 예언 사역을 한 끝에 나타나게 된 유다 민족의 변화였던 거예요. 이 일에 주축돌이 되고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어서 이전에는 부정한 입술이 없고 더럽고 추악한 자였지만 40일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나를 새롭게 하시고 제단 숯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지지시사 내 입술이 깨끗해지고 내 눈이 깨끗해지고 내 귀가 깨끗해지고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내 생각이 깨끗해지고 내 손과 발이 깨끗해져서 진정한 사명자로서 소명받은 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이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의 부르신 자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